자, 이것이 복음이다. 교회를 위한 다윗의 스케일, 사무엘하 3장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다윗의 말입니다. 요압하고 경쟁하는 그런 구도. 그러니까 요압은 군대 장관이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은 왕이죠. 근데 이제 국방부 장관이 아무래도 힘이 굉장히 막강하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가 왕이면서도 힘이 연약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기를 원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나는 오늘 성실한가? 나는 오늘 정말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가? 주님 오늘 만나도 괜찮은가? 내 마음은 평안하고 내 마음은 천국을 살고 있는가? 그거 늘 생각하는, 자기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생각하면서 살면 여러분 아마 헛되게 인생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그 좋은, 그러니까 아주 최선을 다한 하루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게 된다면요, 늘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오늘도 죽겠습니다. 바울이 그러죠. 난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거 아무리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얘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겠노라. 그게 천국임을, 그게 부활임을 깨닫는 게 그게 기독교인이거든요.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주님이 찔리심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주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연합했단 말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이요,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입니다. 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잉태하시고 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침례를 받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넘겨받으시고, 그리고 광야에 가서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요. 세 가지 모든 시험, 선악과의 모든 죄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하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하는 건 자기 정욕에 이끌려 시험 당한 거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자기의 분노에 이끌려, 자기의 미움에 이끌려 시험 받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모든 시험은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예수님을 속에 모시고 있으면요, 시험 안 당합니다. 시험 당할 이유는 없어요. 자, 시험 다 이기셨죠. 그 다음에 3년 반 동안 아버지의 일을 충실히 하시다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죽음까지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죽을 이유가 없고 우리 영생한다 그러죠. 예수님만 믿으면 너희가 영생한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하게 될 것이다. 누가 믿으면? 내가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함을 얻는다. 그래서 마음에 너희가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고 이 땅에,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증거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셨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총알이 안에 있는데 뭔가 뒤에서 때려주는 게 있어야 이게 총알이 나가죠. 똑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있는데 권능이 있어야 이걸 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야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를 증거할 수 없느냐면 내 속에 성령이 있는 것 같은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증거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증거자가 될 수가 있죠.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그 구원자라는 말은 뭐 나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만이 아니고 병에서 치료하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치료자가 되십니다. 가정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교회에서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이거를 회복시키는 분이다. 이것도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자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치료자고 회복자이고 구원자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고요. 그게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자 모두에게 성령이 들어가면 함께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는 게 중요하고 먼저,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뭐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 사람을. 그런데 자기 혼자 막 신앙생활 하는 것 같죠. 그러면 힘든 거야. 너무 힘든 거야. 원망, 짜증, 미움, 슬픔, 괴로움, 화나는 거, 욕심나는 거, 정욕적인 거, 이런 게 안 사라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늘 육체가 막 살아오고 움직인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막 임하시잖아요.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올라오다가도 금방 회개하죠. 올라오려고 하다가, 올라오려고 하는 건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니까 그런 거고. 그런데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로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1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그래요. 16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걸 알고 믿은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가정 얘기만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 좋아, 내가 우리 남편이니까 우리 아내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런 결심을 하지만 교회 와서는 남남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에서도 그럼 하나님은 그럼 집에 갔을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은데 남편 사랑하고 아내 사랑하니까 그럼 교회 오면은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그럼 여기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교회 오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집에 갔을 때 하나님 계신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집에 있으나 교회에 있으나 회사에 가나 학교에 가나 혼자 산에 등산하나 하나님이 거하셔야 돼. 그 말은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느냐, 요걸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어디에는 있고 어디에는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이 계시면 항상 계셔야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럼 적어도 이 말씀을 따라서 아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게 회개고, 그렇게 실천하는 게 회개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사실은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인데.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걸림이 있었는데 미안하다고.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 문제들 아니에요? 그걸 또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잘못이지 뭐 어떻게 하기는 우리가 해야지 뭐. 그렇잖아요? 받아들이고, 누가 얘기하거든 받아들이고, 누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얘기는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서로 교회에서도 하나가 되셔야 하고, 사랑은 하나를 만들어요. 사랑은
평안을 만든다고, 연합을 만든다고요. 남편과 아내도 하나를 만들어요. 부모와 자녀도 하나를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자꾸 분리가 되고 싸우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이거는 마귀가 들어간 거지.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빠져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뭐 왔다가 또 갔다가 뭐 그러나요? 야, 하나님이 들어와서 진짜 계셨다면 너 그렇게 생각하겠냐? 너 회개시키지 않겠냐?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네 속에 계시다면 너 회개시키지 않겠냐? 반드시 하나님이 회개시킬 거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네 속에 하나님이 죽었는가 보다. 그러니까 진짜 성령 받고 능력 받으면 육체의 생각이 들어오죠. 근데 금방 회개하고 싶어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제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정상이라고. 서로 가정에서도 하나 돼야 되고 교회에서도 하나 되셔야 되는 거야. 당신의 하나님은 죽었냐 이거야. 교회 오면. 당신의 하나님은 교회 오면은 없어졌냐 이거야. 교회만 오면 자고 있냐 이거야. 하나님은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나. 당신 속에 사랑이 없다 이거야. 당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거야. 사랑의 하나님이 안 계시면 미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미움의 신이 있다는 건데 미움의 신은 사탄이야. 그럼 당신 속에 사탄 들어있네. 미움의 신, 분열의 신, 이거 다 사탄 아니요? 그 귀신 아니요? 당신 속에 귀신 들어가 있네.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화합시키는 거라고요. 연합을 시키는 거라고요. 서로 하나 되게 만드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라고요. 사랑으로 만드는 거라고요. 평안을 주는 거라고요. 천국을 주는 거라고요. 제가 조업하고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그래요. 나 조업한 것 같은데 요즘 며칠 조업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 집사람 조업하면 화내는 건데 조업하면 짜증나는 건데 근데 목사님이 짜증을 안 내요. 화를 안 내요. 조급한지 몰랐네. 아니 내가 좀 조급했어. 약간 며칠 조급한 것 같아. 약간 좀 속에 불안했던 것 같아. 며칠 동안.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보더라고. 조급하면 짜증나는 건데 화나는 건데 이상하게 목사님 화를 안 냈다 이 말이야. 이상하다 이거야. 자, 그럼 내가 이제 뭐라 그래? 그 조급함과 그 불안함이 있잖아.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야. 귀신이 틈타서 그러는 거야. 내 생각 속에 귀신이 틈타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니까 그 귀신에게 날 안 내준다 이거야. 안 내주니까 금방 어떻게 회개하지 아니까. 근데 계속 미움이 있으면서 계속 싫어하면서 계속 이게 화합이 안 되고 연합이 안 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도 자기 자신이 그런 회개가 안 나온다는 것은 사랑이 없다는 거죠. 증거죠. 그게. 사랑이 없다는 증거는 당신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요한에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다. 자, 제 말이 틀렸나요? 맞는 얘기죠? 네. 목사님, 그때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한다면서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면서요. 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런 말 안 해? 그런 말 해야 그게 복음인데. 하나님은 사랑이라니까. 문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밖에 사람들도 다 사랑하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거지. 왜? 사랑하지 않는 걸 보니까 증거가 그렇게 나타났다 그 말이야. 네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올라오면, 회개할 마음이 올라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지. 근데 그게 안 올라온다면 네 속에 사랑이 없다는 얘기고,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는 얘기야.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두 사랑한다 할 때 제가 그런 말을 자주 하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라니까 그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라고 말하는 건 일반 사람도 모든 사람도 다 얘기해. 제가 여러분한테도 얘기하는 거고. 그게 복음이니까.
하나님 진짜 사랑이니까. 하나님 막 심판이요, 하나님 거룩함이요, 하나님은 당신을 막 후드로 팰 겁니다. 이런 얘기들은 심판의 얘기지. 응? 밖에 사람들 처음 만나 전도하려고 하는데, 응? 아니 전도 안 하고 그냥 얘기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이라고 해. 아니, 하나님 당신을 후드로 팰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반드시 심판할 거예요. 경고합니다. 좀 기다려보세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만나서 뭐하러? 그 얘기해서 뭐가 이득되는데? 그럼 제가 당신 심판할 거예요. 당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당신 같은 사람은 가만 안 놔도 후드로 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오늘 내가 예수 믿어야지 이러겠습니까? 오히려 거부감이 더 느끼죠. 하나님은 당신이 어떠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세요. 이렇게 말하죠 제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죄를 지어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런 면에서는. 그러나 당신 속에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이 거하셔서 그 하나님의 거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증거가 안 나타나면 당신 속에 사랑이 안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회개하셔야지.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내가 이게 뭔가 착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목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하다가 그 사랑만 하다가 천국 가자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성실한가? 오늘 하루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는, 오늘 주님 만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되겠구나, 진짜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저는 그걸 아니까 자꾸 그걸 알겠어서 회개하고 그걸 자꾸 강조하게 되는데 여러분 금방만 까먹죠. 설교 시간 끝나 밥 먹다가 까먹어요. 밥만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까먹어요. 설교도 먹어요. 그냥 까먹어. 그거 안 돼. 밥 먹을 때도 기억나야 되고요. 집에 가서도 기억나야 되고요. 혼자 걸어다니다가도 기억나셔야 돼. 이 말씀들이. 이거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사랑의 말씀. 사랑의 말씀이 딱 들어오는데 자기는 죽어. 사랑의 말씀이 부딪히니까 자기 속에 미움의 상태, 슬픔의 상태, 괴로움의 상태, 원망, 짜증의 상태, 분리하는 그런 상태, 조급한 그런 상태, 이런 게요, 사랑이 팍 부딪히면 우리가 깨져버려야지. 우리가 사랑을 밀어내고 우리가 또 이렇게 살면 되겠냐고. 안 되죠. 그래서 사랑이 나를 부딪혀서 사랑이 나를 깨뜨리도록 해야 해. 그게 날마다 나는 충노라 그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목사도 그렇게 살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목사도 진실하게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어떤 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걸 진실하게 얘기해 줄 줄 알아야지요. 목사가 알면서 얘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그렇게 살으시고,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의 말씀, 이게 뭔 내용인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앞뒤 내용을 다 읽어보고 난 다음에 요거 한 절만 좀 적어놓은 거거든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경쟁 구도가 있었냐면요, 다윗이 왕이 될 때쯤만 해도 사울의 나라가 있었어요. 사울의 나라가. 근데 사울이 죽으면서 유대인들이 이제 뭉쳐서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헤브론에서.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요. 사울이 다스리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여기 이제 이쪽 사람들하고 이쪽 사람들하고 이제 경쟁 구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나라하고, 다윗의 나라는 작죠.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다윗을 따라다녔고, 좀 이게 그 빌어먹는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따라다녀서 얼마 안 됐어요.
그런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많죠. 이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뭐 10지파 이상이 이쪽을 따르고 있으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은 죽었죠. 그 다음 왕이 다윗인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쪽하고 이쪽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경쟁 구도인데 이쪽 사람들이 이 다윗을 받아들이려면 무슨 행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서로 화합시켜서 여기 전체의 왕이 돼야지 이스라엘 왕이 되니까 다윗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런데 이쪽에 다윗을 따라다니던 개국공신, 그러니까 그 개척교회 전도사 담임 목사인 다윗을 따라다니던 그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좀 달라요. 이쪽 이스라엘 그 지파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그 군대 장관이 있어요. 그 군대 장관, 이 사람이 미워한 거예요. 이쪽에 있는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 이쪽에 있는 군대 장관을 미워한 거예요. 왜냐면 아무래도 전쟁이 계속 있었으니까. 다윗이 그쪽 지파 사울이 살아있을 때도 굉장히 괴롭힘 많이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맨날 쫓겨다니면서 그런 걸 경험했으니까 너무 기분이 안 좋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상태인데 경쟁 구도가 딱 됐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전에 사울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브넬. 근데 전쟁 중에 이 군대 장관, 이쪽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동생을 이 사람이 죽인 거예요. 이 아브넬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냐고. 진짜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때 당시에 전쟁을 통해서 죽는 거니까, 진짜 전쟁이라는 게 계속 이게 경쟁 구도가 생겨 있으니까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을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정의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윗의 아들 중에서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 있습니다. 그 압살롬이 그 이복 형제한테 자기 여동생이 이제 강간을 당한 거예요. 자, 압살롬이 생각할 때 저건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몇 년 동안 참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바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고 몇 년을 참아요. 이거는 굉장한 인내심이거든요. 지도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때가 됐어요. 그리고서 다 이제 형제들을 다 초청합니다. 초청해서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이 막 화가 났죠.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그 자기 이제 이복 형제를 죽였으니까 이제 딴 데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한참 만에 이제 또 불러드립니다. 이제 요압은 뭐 이렇게 그걸 뭐 아들인데 그래도 그것도 아들인데 좀 용서해 주자, 이제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 다윗이, 요압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군대 장관인데요, 요압이 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 다윗이 좀 들어주는 편이에요. 뭐 겁도 있고. 그러니까, 왜냐면 군대를 다 다스리니까. 그래서 데려온단 말이에요. 데려와가지고 이제 다윗하고 같이 있었어요. 좀 떨어져 있었겠죠. 떨어져 있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압살롬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 했을 때 다윗이 도망간 겁니다. 왕인데 막 맨발로 도망가요. 왜 그러냐? 압살롬이 그만큼 정의로운 거죠. 압살롬이 죄를 짓고 잘못해서 이복 형제를 죽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이해가 간다. 그리고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워낙 잘생겼어요. 그리고 워낙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압살롬을 따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인데도, 왕인데도 도망간 거예요. 나중에 압살롬 이제 요압이 죽였죠. 요압이 죽였는데 요압은 자기가 또 이 몹쓸 놈의 아들놈의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죽이면서 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안 그랬어요. 그때도 엉엉 웁니다. 엄청 울어요. 왜냐면
그 잘못도 자기로부터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이름이 아브샬롬이라는 이름이거든요. 아브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뭐예요? 솔로몬이죠. 샬롬이 솔로몬.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라는 솔로몬의 아버지라는 이름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원래?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을 뭘로 여긴 거예요? 다윗은 자기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를 죽인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압살롬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할 말이 없었지만, 왜냐하면 요압이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할 말은 없었지만 사실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인 것도 요압인 거야. 마음이 너무 괴롭지만 요압한테 대들 수는 없는 거예요. 너무 힘이 막강하니까 요압이. 그러면서도 압살롬에 대해서 슬픔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였던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자, 다윗의 마음이 이제 좀 아시겠어요? 자, 요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요압이라는 동생이 죽었어요. 아브넬이라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한테 죽었어요. 그러면 요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의롭게 이걸 하고 싶었겠죠. 사람들도 그걸 정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한 거다. 이거 나쁜 게 아니다. 자기 동생을 죽였고 적군이란 말이에요. 적군인데 왜 저가 안 죽을 이유가 있느냐라고 생각한 거죠. 요압은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이죠. 문제는. 자, 그 얘기가 오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압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처럼 살 것이냐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띄워드리니까, 여러분에게 요거를 던져드리니까 요압의 스케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스케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다윗은 자, 유대인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한 겁니다. 자기 혼자만 여기서 작게 왕이 된다는 생각을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사울 왕이 죽었어요, 이쪽은. 그래서 길 잃은 양이 됐단 말이에요. 길 잃은 양들을 다윗은 가만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혼자만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니고 전체 교회를 생각한 것입니다. 전체 교회를. 근데 요압은 안 그랬어요. 자기가 전체 생각할 이유가 없어요. 요압은 자기만 생각한 것입니다. 자, 뭔가 좀 다르게 느껴지죠 이제? 무슨 말인가? 예. 다윗도 이쪽 나라의 사울 왕의 나라가 자기한테도 원수예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고,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니다, 내게 원수는 원수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의 뜻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여버린 겁니다.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요압은 힘이 막강하고 다윗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서서 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압이 너무 막강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던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생 아사헬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평화조약을 맺으러 온 아브넬을 다윗 몰래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자, 이해가 되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요압의 입장에서는 원수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다른 말로 바꿀까요? 원수는 반드시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성경에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죠. 원수는 반드시 미워해도 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요압이라는 사람이.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요압의 스케일과 다윗의 스케일이 이렇게 차이 나는 겁니다. 요압은 자기를 위해서 복수하고 원수를 갚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했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뭐 이런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죠? 자, 뭘로 생각한 거예요? 상대방을 선악과로 생각한 겁니다.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요압이. 근데 다윗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왕권 통치를 위해서 원수도 포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자, 원수를 포용해야 그게 나라도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선악과가 아니라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를 원수도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전체가 목장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즐거워서만 하는 게 아니라 억지로도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지만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한 겁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한 것입니다. 다윗인들 그 모든 자기를 반대하던 그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산다는 게 쉬운 건가요? 그렇지 않죠. 근데 이런 거를 다 같이 포용하고 하나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다윗하고, 원수는 미워해도 돼, 나를 미워하잖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미워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이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다윗하고 요압은 완전 반대 길을 걷는, 하나는 선악과를 걷는 거고 하나는 생명나무 길을 걷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요압으로 살 겁니까? 아니면 다윗처럼 살다 갈 것입니까? 더 이상 여러분 분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합하셔야 합니다. 연합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나누셔야 합니다. 이게 생명의 교회란 말이에요.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느 교회든지 이런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연합이고 하나라고 했잖아요. 평화라고요. 근데 자기 스스로 막 분리해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떠나간다 이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 저 사람이 떠나가니까, 저 사람이 그냥 분리하자 하니까, 저 사람이 자꾸 자기 마음을 떠나니까 나도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게, 야 내비두고 그냥 그렇게 미워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전체를 생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생각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 생각했죠. 자기 기분 나쁜 것만 생각했죠. 교회를 생각하셔야 돼요. 목장을 생각하셔야 하고 전체를 생각하셨어야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다윗의 그림은 달랐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시대를 여는 부활 때에 심판은 날카롭게 이루어집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면 심판은 날카롭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겠어요. 열왕기상 2장 5절 6절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미워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죽여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한 장면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나는 힘이 없어서 그때 당시에 심판할 수 없었다. 그리고 나는 연합이 필요했다. 그리고 이 태평시대에 너에게 이 모든 나라를 너에게 넘겨준다. 이제 심판의 날이 왔다. 그 사람은 살려두면 안 된다. 그건 죽여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어떠시겠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압은 반드시 죽여라. 여러분 속에 요압이 있습니까? 여러분 속에는 요압을 반드시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게 당신을 속이는 거라고.
여러분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시겠어요? 사실로 보면 요압이 정의롭게 느껴집니다. 근데 진실함으로 보면, 아멘으로 보면, 아멘으로 요압을 보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과 진실은 그래서 다르다.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실상 그렇죠. 살다 보면 불편한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 사실은 그렇단 말이에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 자녀 간에도, 남편 아내 관계도, 또 성도들 관계도, 목사하고 성도 관계도 사실적으로 보면 불편한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실로 보면 내 잘못보다는 상대방의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죠. 저 사람이 저랬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거지. 내가 그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러지는 않았을 거야. 내 잘못은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자꾸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좀 피해 있고 싶어. 나 피할 거야 그냥. 살다 보면 병이 생기기도 합니다. 사실은 유전 때문에, 자기 잘못 때문에 병이 납니다. 맞죠? 질병이 생기는 것을 근데 당연하게 여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살다 보면 병이 생기기도 하고, 살다 보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게도 되고, 어떨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교회 나오게 되면 11조나 헌금을 내게 됩니다. 회비를 내듯이 율법적으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짜증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는요,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로. 진리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그렇지만 그 사실대로 살면 힘들죠. 근데요, 진리로 사는 거야. 그 진리로 산다는 것은, 그래, 내 뜻은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 진리로 내가 억지로라도 따라가야지, 억지로라도 내가 그 일을 한번 해봐야지 라고 살아가는 게 진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대로 움직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리가 그렇다면,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그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그게 진리를 따라가는 거라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내가 따라가야지. 이게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사실대로 따라가겠습니까? 진리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선택도 여러분입니다. 자유니까. 억지로라는 말이 앙갈리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앙갈리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중들게 하다라는 단어고요. 억지로 가게 하다라는 말이고요. 강제로 봉사하게 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나와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야 심리 그냥 동행해라. 응? 억지로 왜 못하냐 그거. 억지로 우리도 가자 하는데 그러면 좀 더 나서서 심리까지도 같이 가져라. 응? 율법적으로 억지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 은혜로 그냥 네 마음속에 은혜로 더 해줘. 응?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억지로 십자가 진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이에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긴 지금 누구 아버지까지 다 나와 있어요.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진짜 잘못 걸려든 사람인데요, 그 억지로 살게 된 겁니다.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거예요, 이 사람이요. 자,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그냥 먹지 말을까요? 배고픈데?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어야 되겠죠? 네. 억지로 먹어야 됩니다. 어떨 때는 막 몸이 아프죠? 감기 걸리고 아프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죽이라도 먹으라 하고 자꾸 막 먹이려고 그러고, 애들이 아파가지고 나 먹기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래도 자꾸 먹으라고 하고 막 그러죠? 왜 그래요? 여러분, 얘가 먹기 싫다는데? 왜 그래요? 억지로라도 먹어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건 잘 알면서 왜 억지로 하나님 말씀 안 따르냐 이 말이야. 네? 그런 건 다 알면서 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그 진리를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진리라는 말씀을 안 따르고 억지로 밥은 먹냐 이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살기 위해서 억지로 어떻게 해요? 숨 안 쉬어지면 그냥 내비둬, 야 숨 쉬지 말자. 그래요? 아니면 억지로도 숨 쉬어야 돼요? 억지로도 가슴을 때려가면서도 숨 안 쉬어지면 가슴을 때려가면서도 막 숨을 쉬려고 한다고요. 건강하기 위해서 억지로 걸어 다녀야죠. 걸으면 건강하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걸어야 돼. 힘들어도 걸어야 돼. 그런 건 알면서 근데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건 왜 모르는 척 하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억지로 하는 노력도, 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편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리로 사는 것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에 유익한 거라면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내 몸에 건강한 거라면 억지로라도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그게 진리니까. 왜 용서하라는데도 용서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연합하라는데도 연합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가 되라는데도 왜 하나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억지로라도 왜 힘든 걸 해보라는데 왜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왜 원수 맺느냐 이거예요. 왜 분리시키냐 이거예요. 왜 목장이 분리되느냐 이거야. 왜 교회가 분리되느냐 이거야. 왜 사람들이 가족마다 분리가 되느냐 이거야. 말이 안 된다. 이 말 하는 것은 모든 교회가 들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로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아시죠? 침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그 천국을 빼앗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천국이 자기 속에 임한다고요. 억지로라도 안 하니까 그냥 더 보지 뭐. 근데 당신 마음이 평안하더냐고. 평안하지 않다고. 천국이 안 온다고요. 천국이 오려면 침노해야 한다고. 억지로라도 해야 된다고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천국을 폭행해서라도 침노에 들어가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천국이 내게 찾아오는 거라고요.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시키면서라도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저쪽 사람이 그렇게 안 하는데요, 나만 해야 돼. 너만 해 그냥. 왜? 네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너 정말 주님 사랑한다며. 주님 사랑하는 사람만 하면 돼. 주님 사랑하지 못하니까 못하는 거야. 주님 사랑하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경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하면 뭐예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이 얘기를 하면 뭐예요? 내가 죽는 것이 천국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십자가를 져야 돼 라고 그렇게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자기가 안 하는데. 응? 자기는 그냥 사실대로만 살려고 하는데, 미우니까 내가 미워하죠? 내 잘못이 뭐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이 더 잘못했다고 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너 같은 놈은 너 더 잘못이야. 넌 진리를 몰랐잖아. 넌 진리를 깨닫지 못했잖아. 너 진리대로 살려고 하지 않았잖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로 살지 말고 진리로 살으란 말이에요. 진리로, 억지로라도 힘들어도 그렇게 살으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 자,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날 것입니다. 진리로 살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나요. 사실로 살면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요, 진리로 살게 되면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납니다. 예.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이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루포라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가 바울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리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그 가족력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형제,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 어머니라고 딱 규정해서 나온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자, 어때요? 억지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기독교인들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면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했겠다.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바울이 자기 형제라고 했겠나.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놀라운 초대교회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좋게 나타난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이 루포, 그 루포가 바울의 형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바울의 어머니. 놀랍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로 삼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초대교회 가장 유명했던 바울, 사람들이 바울 하면 깜짝깜짝 놀랐던 그런 바울이 세상에, 내 어머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야, 루포의 어머니야, 그 내 어머니야. 야, 놀랍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 가정에 한 사람이 억지로, 그 목장에 한 사람이 억지로, 그 교회에 한 사람이 억지로 진리를 따르려고 했더니 교회가 살아나고 목장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더라. 그게 구레네 사람 시몬. 하나님은 반드시 억지로 한 것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생활, 반드시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셔도 좋다는 말입니다. 요압은 선악과에 충실한 군인이었습니다. 요압이라는 사람, 원수를 원수로 알고 보복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워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이해가 갈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줘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생명나무의 사람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달랐습니다. 스케일이 달랐어요. 여러분, 어떤 스케일로 살고 싶어요? 요압의 스케일 너무 작아요. 우리 교회 다니면 스케일은 다윗의 스케일 정도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마음을 넓히시기 바라요. 그릇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잖아요. 오목하게. 요거를 망치로 두드리는 거예요. 망치라는 말씀으로 두드리는 거예요. 두드려서 이걸 넓게 피면 더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죠. 내가 죽었습니다 하면 그 위에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 그릇을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내 거예요. 내 안에 들어가는, 요 안에 들어가는 것들만, 그죠? 근데 마음을 넓히라 그러면, 이게 마음을 넓히라 그 말은 내 마음이 다 펴졌다 이 말. 내 마음이 다 펴졌다. 예. 넓어졌다. 예. 없어졌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 없어졌다. 내 마음이 없어졌다. 내 지식이 없어졌다. 내 생각이 없어졌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저는 이게 말하면서도 이게 진짠데 이 진리를 받아들이질 않지. 사람들이 사람이니까 그럼 아니에요. 동물이니까 그런 걸 했잖아요. 짐승이니까 그런다고 했잖아요. 사람은 받아들인다. 사람은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넓히셔야 돼요. 이 마음을 넓히셔야 돼요. 그릇이 너무 적어. 요압의 그릇은 너무 작아. 거기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담을 수가 없어.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이걸 넓어졌어. 고난을 많이 당하면서 자기가 넓어졌어요. 막 두들겨,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들겨 팬 것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쫙 펴졌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목장을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교회를 다 담을 수가 있는 거야. 자기가 펴져야 되는 거야. 자기만 아는 인생들, 자기만 아는 신앙생활 가짜입니다. 선악과의 신앙생활이에요. 바알 숭배나 하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요. 교회를 생각하셔야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셔야죠. 목장을 생각하셔야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것이 진짜 신앙 아닙니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셔야 합니다. 스케일이 남달랐던 그 다윗처럼 마음을 넓히고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사무엘 하 3장 39절 말씀이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렵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요, 이게 다윗이 승질나 가지고 저 요압 한번 하나님 후레쉬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후레쉬면 안 되지만 또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후레쉬면 속 시원하겠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 그랬죠.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여호와가 갚으실지로다. 갚으실지로다라는 단어가요, 샬람입니다. 샬람이라는 단어가 안전하다, 보답하다, 완성하다, 평안하다, 회복시키다라는 단어예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선을 선으로 갚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공의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 공을 드렸단 말이에요. 공의. 하나님에게 공을 드렸어. 하나님, 내가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평안, 완전.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완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심판해 주세요. 그 말은요, 인간의 심판이 아니니까. 인간의 심판은 어떻게 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아주 그냥 잔인하게 선악과를 먹으면서 심판하는 걸 인간의 심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근데 그 갚아주세요 단어가 샬람, 샬롬, 솔로몬이란 단어예요. 샬람. 하나님이 완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평안이잖아요. 하나님이 연합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안전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답하시는 분이시잖아요. 내가 힘들지만, 내가 어렵지만,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진짜 그 자리에서 후레쉬를 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향해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 향해 있는지, 목장 전체에 내가 그 마음이 향해 있는지, 우리 가정 전체에 향해 있는지 주님은 아시잖아요. 다윗의 마음은 그런 스케일을 가진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실지로다. 하나님 샬람 해주세요. 샬람 해주세요. 하나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원합니다.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 그 진실한 마음.
교회를 생각하는 그 스케일을 가지고 있던 다윗의 마음, 원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를 생각한 사람 다윗,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목장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기독학교를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자기를 잃어버려도 교회를 얻는 그 사랑의 사람, 자기는 잃어버려도 목장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그 사랑의 사람, 자기는 잃어버려도 성문 기독학교는 살아남아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다고요. 다윗처럼 모두를 품을 줄 아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목장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성문 기독학교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아멘합니다. 그 말씀에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진리대로 따르겠습니다. 사실은 힘들지만 하나님, 내가 그 진리대로 따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헌금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니까.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선물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기도와 말씀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와 하나 되어 살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사랑했던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지켜야 합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수많은 헌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헌금하신지 아십니까? 기쁨으로 헌금하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솔로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들이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천 달란트와 금 10,000다리, 은 10,000달란트와 놋 18,000달란트와 철 100,000 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이 모든 헌금 때문에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자기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 교회를 먼저 생각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들의 헌신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들의 작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무엇이라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뭐 할까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무엇이라도 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보다는 모두를 생각했던 다윗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목장을 사랑하는 마음, 성문 기독학교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스케일이 남달랐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스케일이 남다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목장도, 교회도, 성문 기독학교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여러분과 제가 목도하고 그 증거를 삼아야 합니다. 이 땅에, 지금 쓰러져가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울 그런 학교가 필요합니다. 이 땅에 쓰러져가는 이 가정들의, 여러분의 가정, 믿음 있는 가정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쓰러져가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부활의 영광된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진실한 교회, 그 진리를 향하여 함께 힘을 모아서 연합하는 그 주님, 다윗의 스케일처럼 하나님의 집이 우리 가정에 세워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집이 우리 교회에, 우리의 목장에, 또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뜻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다윗의 스케일을 본받아 하나님 다윗처럼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신청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먼저 나 자신이 죽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며 내가 죽고 우리 가정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